15절부터 21절.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창문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창문이 있어야지 집안의 공기, 나쁜 공기를 다 빼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기도 하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하여 모든 세균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창문이 항상 아주 아름답게 잘 열려 있어야 되고, 좋은 위치에 이렇게 창문을 내야 됩니다. 창문이 꼭 필요하죠. 그 영적으로는 또 이러한 영적인 창문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 하늘을 향해서 창이 열렸을 때 또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창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어디 인생이 살아가는 영적으로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창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주 중요한 도구, 이게 일상생활의 중요한 도구가 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어느 때는 보면 창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미세먼지 같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창을 또 열어놓기만 하면 되지는 않아요. 적절한 때 우리가 열고 닫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생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보면 창문을 적절한 때 열고 닫기를 잘하는 그런 자들의 인생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이죠.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들을 도와준 사건 가운데 이제 창을 열고 매달아서 그를 도망가게 하고 거기에 붉은 줄을 이렇게 메어두라.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집을 떠나는 자들은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모을 때, 우리가 여기 이 땅을 치쳐 들어올 때, 그때 너희들을 우리가 다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까지도 다 모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구원을 위한 우리 창문을,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본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 창문을 열어라. 예. 창을 열어서 복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노아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이 창을 내라는 하나님의 창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게 적절한 시기에 또 닫고 여는 시기를 알고, 순종한 결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노아 창세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거의 끄트머리 위에 창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이제 창을 이렇게 창을 냈는데, 이 창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중요했어요. 여기 보면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도 2쌍씩 들어가 있고, 정한 짐승은 7쌍씩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들 같은 거, 징그러운 것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온갖, 한번 보세요. 거기 1년 동안 방주에서 살았는데 온갖 이 분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많이 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창을 내므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도 이게 자기가 숨을 쉴 수가 있었고, 또한 이래 영적으로는 보면 이 창을 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 어려움, 고통, 이 방주에 그 꼼짝도 하나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짐승들 똥 싸고 뭐 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창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창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항상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에 붉은 궁창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면 시편 78편에 보면은 하늘에서 궁창을 열고 하늘에서 그 궁창을 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광야 생활에. 그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항상 창이 필요해요. 창이 필요한데 이 창은 또 하늘로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하늘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우리가 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 말씀을 통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그걸 전함으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창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열리는 것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 창이 안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유대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그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짐승들이 다 뭐예요? 부정한 짐승들이야.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라고 우리가 항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교통하기 위해서 항상 창이 열려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건 누가 닫으셨어요? 예? 방주의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의 문을 여는 권세는 누가 했어요? 방주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노아가 열었다고. 노아가. 닫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방주의 문뿐만 아니라 방주에 있는 창도 항상 적절한 때에 열고 닫고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창세기 8장으로 가보면 6장에는 그 얘기하지만 창세기 8장에 보면 제일 먼저 창을 열고 뭐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지. 까마귀가 나아갈 때쯤 창을 열었다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창문을 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영적인 창과 우리 육신적인 창도 항상 적절하게 방해 공도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적절한 때에 열고 닫고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중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또 닫아야 될 때도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돼요. 창을 활짝 열고. 아멘.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78편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78편. 좀 기는데 23편 78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78편) 23절부터 보면 저 광야에서 23절부터 35절까지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23절부터 20절 떡을 먹었으며 하늘의 궁창을 열고 23절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보내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래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아멘. 하늘의 창을 열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늘의 창을 열기 위해서 뭐를 해야 열려요? 우리가 항상 늘 배우고 있잖아.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을. 하늘문이 열릴 때 진짜 무슨 만나가 내려요.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시고, 이분들도 저도 기가 막힌 일도 당해봤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속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미혹을 받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걸 다 막으실 수 있었는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또 좀 더 분별력 있고 차분하게, 좀 더 진지하게 영적인 부조리를 주의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그래가지고 또 이런 일이 나. 그런데 모든 것이 한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한결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지만 정말 우리는요 항상 하늘을 향해서 창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도, 즉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것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관하여서도 우리의 부모와 가족과 친지들과 형제들, 자매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멘.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와 같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여기 보면은 그거 첫째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점점점 우리가 엄청난 풍랑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창이 열리는, 우리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말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창을 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창을 만들고 닫고 여는 시기도 또 알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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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건 신령한 방주라고 하셨어요. 신령한 방주인 교회도 창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창문이. 아멘? 아멘. 창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주는 이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에도 항상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항상 또 열렸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창문을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창문이 열려 있는다는, 이 교회가 열려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도피성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내에 대해서 쓴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사역,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도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뭐예요? 어차피 부지 중에 있는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죄악을 피하여서 세상의 죄악을 피하여 도피하는 그러한 까마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교회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참 세상의 죄악을 피해서 도피해야 하는데 세상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갖고 도피처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교회로밖에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 도피처도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죄악을 피하여서 도피하는 그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굉장히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둘기 같은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죄인들이 도피하는 곳이 교회라고. 죄인들이 갈 곳이 없다니까.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가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 사람들은 요새 마지막 때 부분적으로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들 누구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나 진짜 자꾸 생각나서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너무 보면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참 억지 해석을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죄인들을 향해서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 와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거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람이 살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그 말씀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찾아봐요. 썩어진 씨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있죠. 자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4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와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인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자궁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진짜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씨라고 표현했는데 썩지 않을 씨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꽃이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일이라. 아멘.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인이 됐으면 이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다 비둘기가 되어서 다시 어디로 떠서 나가야지. 세상을 해서 내보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멘. 아멘. 그 교회가 이렇게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다시 의인이 돼가지고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을 보고서 의로운 삶이 됐을 때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까마귀들을 물고 들어오는 거. 이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생명력이 넘친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요, 날마다 그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이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예요? 항상 문을 닫혀 있는 교회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문이 확 닫혀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문이 닫히면, 창문이 닫혀 있으면 1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 능력, 사실, 하늘의 지혜, 명철, 총명, 뭐 하늘의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교회들은 왜 없어졌냐? 이 창문이 항상 닫혀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창문도 닫혀 있고, 이웃에 대한 창문, 죄인들에 대한 창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그 교회 가보면 성령의 인자가 느껴지지 않고, 생명력이 있어갖고 성도들이 말씀 먹고 막 기뻐하고 막 깨달아져가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막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주님과 생명적인 교제, 생명적인 연합이 막 이루어지고 막 문제가 막 해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궁금한 것들이, 의문들이 다 풀어지고 교회 나오니까 막 뭔가 기쁨이 넘치고 뭔가 말씀은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도 기뻐, 뭐 행복해. 이 교회 나오면 막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교회가 창문이 열려야 되는데, 창문이 열려도 어떤 열려야 되냐?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래서 매달 내가 죽어야 된다, 얘가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된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뭐 설교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예.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방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제 좀 살 것 같네. 속이 편하고 머리 아프기 시작하라고. 저는 아까 점심때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어.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이 기생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 그가 있었던 곳은 이제 다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 진멸되는 그 멸망의 자리여서, 저 멸망의 자리에서 창문을 열어서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은 창문을 열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창문을 열어서 두 정탐꾼들을 내려보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도망가게 해줬다고. 창문을 열어서 매달았어. 거기서 매달아가지고 내려가요. 그래갖고 두 정탐꾼들이 그때 성령의 감동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그들에게 기생 라합에게 약조를 하는 거야. 기생 라합이 사전에 이제 부탁을 했지만, 기생 라합하고 약조할 때 무슨 약조를 해요? 너희 집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집안의 모든 식구들 다 너희 집안으로 다 우리가 올 때, 여기를 칠 때 다 집안에, 너희 집안에 다 모여있어라. 그렇게 하고 너희 집에 뭐를 달아내리라고 했어요? 붉은 줄. 여기 보면 답이 딱 나오죠.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것을 보고 우리가 너희 집안을, 근처 너희들을 다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뭐 성경 전체가 다 얘기하는 건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믿음이고, 예수가 전부다. 아멘.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의 자랑에, 자기의 자랑했다가는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져요. 우리는 자랑할 큰 것도 없어. 예수만 자랑해야 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아멘. 보혈의 피만 의지할 때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항상 열려서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오직 이 창문을 열어서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이 항상 흐르는 보혈의 피를 또 의지하고 아멘. 보혈의 피를 입술로 간증을 내가 증거를 할 때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누가 이기느냐?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이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2장 11절. 마음의 창을 열고 항상 우리 마음의 창을 열고 거기에서 뭐가 흘러내려야 돼요. 우리 몸을 전체를 다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내가 죽을 각오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마지막 때는 순교의 정신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진짜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 가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만 결국은 구원함을 받지만 어쨌든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 항상 자기 입술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고백이 항상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아멘. 보혈의 피를 증거하고 항상 내 마음의 창이 열린 데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서 보혈이 내 온몸을 적신 이런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땀구멍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의 모든 땀구멍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창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창문들을 모두 땀구멍을 다 열어서 하늘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다 열려 있어가지고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그분의 어떤 말씀, 그분의 능력을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모든 창을 다 열어서 주님 앞에 진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땀방울에 땀구멍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눈물도 그 다음에 고통의 아픔도 슬픔도 마음의 가난함도 십자가를 짐으로 이런 것들을 다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열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가장 모든 창을 다 열어서 마음의 창, 내 생각의 창, 모든 창을 다 열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늘 창문을 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